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어세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오늘 한 절 한 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침, 하나님, 세상의 분주한 일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성전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택함받은 자로서의 특권인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지내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어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저의 연약함 중 하나가 억울함을 잘 못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에서 가끔은요, 억울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설교 중에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나름 착하게 살고 그렇게 나쁜 행동들을 하면서 지내지 않고 있었는데 왜 내게 죄인이라고 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죄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것이 선생님의 설명이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아니,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었던 선생님들이 당시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지만 이런 이유로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좀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싫었던 저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사실은 죄인이다라고 하면 그 개념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의인이다라고 하였을 때는 좋은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분이 혹여라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문제는 억울하고 말고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인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그 죄인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고, 죄인에서 벗어난 자, 즉 의인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는 관문이 내가 정말 죄인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 중에 질문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들의 이 억울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그 죄인된 우리들의 결말과 함께 마땅히 받아야 할 이 결말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나누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이 혹여라도 있는 분들은 왜 내가 죄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은혜가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주어지고 있는지, 또 주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왜 내가 죄인인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섯째 날에 땅이 생물을 종류대로 내게 하시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었어요. 이렇게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선악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2주 전에요,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저희 아들이 여기 딱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앉아 있다가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종종 하나님의 의도와 또 성품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이 질문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최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나름대로의 대답을 정리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그 대답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먼저 로마서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태초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중에 시내산에서 주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기준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도 죄는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담 때부터 죄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는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기준이 없었어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만드셨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여기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어스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모토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 속에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모습도 함께 공존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동물과는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온전한 자유의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아이들이 잘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도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셨어요.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시면서 선악과를 보여주시고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약속을 하나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불순종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유의지가 아담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또 인간이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물론 그 기준은요,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가 되시고 인간은 그분께 순종해야 할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언약적 표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이 내리는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요, 온 인류의 대표성을 아담이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문화 명령을 허락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허락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임이 있으면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까? 책임을 잘 완수하면 아담은 창조의 목적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을 것이고,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하신 죄의 기준을 내가 어기게 되면 너에게는 죽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에게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여서 유혹을 하러 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어떻게 하죠? 먹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와도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과는 달리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세상 전체에 미치게 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짓게 했을까에 대한 오해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죄는요,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그 행동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즉 죄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주인 삼으려는 불순종의 결정인 것이었어요. 바로 이 불순종이요,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오늘 말씀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어서 죄의 결과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도 주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었던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내밀었어요. 그것을 받았을 때부터, 누가요? 아담이 그 하와가 내민 손에 선악과를 받았을 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냐면
죄의 결과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적인 죽음과 우리 육신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내밀었을 때 아담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인가 하와인가? 이것은 순종인가 불순종인가의 선택이었던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누구를 택하였어요?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택하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자신이 첫눈에 자고 일어났는데 앞에 여자가 서 있었는데 첫눈에 반해버리고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아내 하와를 선택함과 동시에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아담은 당시 유일하게 죄가 될 수 있었던 기준이 되었던 그 선악과를 받아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불순종함으로 죄를 선택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아담에게 경고했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과 동시에 육적인 죽음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10절 말씀을 쭉 보면요,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또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육적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자기 방어를 해요. 아담은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의 선악과를 받아서 먹었지만,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선악과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 버려서 원망과 미움으로 사랑이 바뀌게 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간에, 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서 있는지, 과연 바르게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점점 늙어지게 되고 병들어서 또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100세 시대다, 운이 안 좋으면 200세까지 산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육신의 시간을 늘릴 수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혹 저 생명나무도 먹을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에게 대표적인 인물이기에 그의 죄가 곧 모든 인류의 죄의 뿌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한 기업의 총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요, 그 기업의 모든 직원들, 모든 식구들이 다 어떻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이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결국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기업의 총수가 잘못해서 큰 문제가 생겨서 모든 기업의 식구들에게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그 총수를 대신하는 다른 총수가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기업을 다시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 온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의 잘못된 부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담을 통하여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인류를 대표하는 책임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여러 가지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지만, 아담은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이 그들의 결론으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결정이 되어도, 마무리가 되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 때로부터 이미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할 것이고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죽음에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고 죽음의 권세, 즉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미 인생의 결론이 나버린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의 삶의 결론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망이었어요.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 이 땅의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지식으로, 부와 명예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 하나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망의 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특히 그 중에서도 나의 죄를 홀로 지시고 이미 결론 나버렸던 그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 대신 못 박히셨고 피 흘리셨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너무나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거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끈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율법 속에 갇혀 나를 그 율법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스스로를 정죄만 하면서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책감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더 이상 죽음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오히려 생명 주신 주님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 자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인생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노릇,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나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아담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일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으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될 존재이고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나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주셨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신 그분의 그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나의 이 모습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나의 이 모습,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도 누군가 똑같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도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왜 죄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난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이고, 죄인들은 사망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주님 안에서 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변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노력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함으로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아버지 이 사랑보다 이 긍휼하심보다 이 자비하심보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산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그가 주인 되셨네. 생명 되신 주님, 내 삶이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인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에서 의인된 자로 인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종노릇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죄의 아래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인생의 결론이 났던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이제 이전과 다른 삶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또 삶에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물질 중 일부를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닌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복이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곧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인생임을 깨닫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